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어디로 가나요 말고 누구같이 이 세상 어디 즐거리 있나요 머물고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히 넘쳐요 십자가 보혈 있는 자마저 구원을 받아요. 아멘.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오늘 누굴 만났나요? 위로받았나요? 이 세상 누가 나를 대신하여 목숨 걸었나요? 고통의 멍에 벗어버리세요. 예수 이름으로 마음 문 열고 주님 나세요. 기쁨이 넘쳐요. 아멘.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새롭게 되니 기쁨 넘쳐요. 어둠 거치고 새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이 것에 어떤 평안을 얻으니 찬송이 넘쳐요. 샘솟는 기쁨 전해주어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주를 믿는 자들은 행복해요. 영원한 생명 얻으니 하나님 나라 그의 것이라. 원성 예수 믿으세요. 주를 믿는 자들은 행복해요. 영원한 생명 얻으니 하나님 나라 그의 것이라. 원성 예수 믿으세요. 아멘. 정말 예수님 믿고서 참된 평화 얻었습니까? 아멘. 아멘. 다 같이 묵상 기도함으로써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신 바
명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을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로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국케 하기 위한 것이니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을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과 영적인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올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 부르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사도신경으로서 우리의 신앙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저희가 믿사오며 그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인하사 동정령 관리가 되시고 본요 빌라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신 지 삶의 죽은 자 가운데서 또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곳으로부터 또다시 산 자와 또다시 죽은 자를 심판하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는 것과 몸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저희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32장 찬송을 올리겠습니다. 주
김송문 목사님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분주하고 바빴던 한 주간의 삶 뒤로하고 주님 앞에 나와 마음 드리며 몸을 드리며 그것과 산제사로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상처와 분들, 인생의 고난, 질병과 좌절과 절망의 눈물들, 주의 흘리신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깨끗게 하시며 정결케 하셔서 주님 말씀으로 인하여 새 힘을 얻고 천국 소망 가득하게 하시며 아멘. 이 땅에 살아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백성임을 잊지 아니하고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라 민족 오늘날까지 이끌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남북한에 분단되어 오랜 세월 동안 서로 적대하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수많은 이산가족들의 눈물과 슬픔들이 있었고 그 1세들이 다 숨을 거두었으나 아직 인민족 통일되기는 영원에 이루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북녘 땅에 있는 공산주의 무너지게 하시고 이 민족이 주님 말씀으로 주의 생명으로 주의 사랑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셔서 온 세계 열방의 주의 복음 힘있게 전가하는 민족 되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주님 재림의 그날을 준비하는 믿음의 국가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땅에 세우신 교회들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세례교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하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힘있게 외치고 증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 생명의 빛을 밝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세우신 교회들마다 소금되고 빛되며 온 세계 열방을 향하여 주의 복음 힘있게 전가하는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 힘있게 복음 전가하는 교회들 되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빈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설지라도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모두가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능력과 힘을 덧입게 하여 주셔서 어느 곳에서 누구 앞에서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잊지 아니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청구하는 일에 소홀함이 없는 믿음의 삶 살아가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슴 속에 있는 가정 속에 있는 문제와 아픔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십자가 아래 흘리신 보혈의 피로 인하여 다시금 새 힘을 얻고 청결함을 입고 주님 주시는 위로로 인하여 기쁨이 즐거움이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가하시는 목사님 붙들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힘있게 하셔서 생명의 말씀 더함이 없고 빠짐이 없는 능력 있게 힘있게 증가하는 이 시간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아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산 앞에 장막을 치느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라. 나는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네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서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할지니라. 아멘. 잠깐 기도 올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께서 이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바르고 진실하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광야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있다.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따라합시다. 애굽은 나와야 할 죄악 세상이고 죄악 세상이고 광야는 광야는 머물러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할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할 양육하는 교회이고 양육하는 교회이고 가나안은 들어가서 믿는 자가 누리고 살아야 할 천국이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애굽 세상은 믿는 자가 반드시 나와야 할 곳이고 죄악 세상을 뜻하는 것입니다. 광야는 믿는 자가 머물러서 그곳에서 내가 신앙의 양육함을 받아야 할 교회이고 가나안은 들어가서 누리고 살아야 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죄악 세상인 애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왔다면은 광야 교회에 머물러서 그곳에서 말씀 지키고 행해서 양육되어서 가나안 천국을 소망하는 자답게 살아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나왔으면 들어가야 한다. 아멘. 애굽과 같은 세상에서 나왔다면은 믿는 자가 반드시 그 천국에 들어가야지 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이 헛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나왔으면 들어갈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믿는 자들이 나오는 건 알아요. 그런데 들어갈 줄 몰라. 구원 얻어서 나왔으면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다가 신앙 인격이 새로워진 그 신앙 인격 가지고서 천국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믿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의 신앙 양육을 받지 못하면은 그 하나님의 나라는 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 가운데서도 말씀의 양육이 있는 곳, 말씀의 양육이 있어서 그곳에서 내 신앙 인격이 새로워지는 그곳으로 내 발걸음을 옮길 줄 알아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이라 할지라도 죄악 세상인 애굽에서는 믿고 구속받아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목하여 세웠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나와야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한 신자들은 광야 교회에서 교회를 이루어야 하고 신자들은 교회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나왔다고 해서 바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 광야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을 지켜 행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천국에 들어가야 하는데 이때에 믿는 자가 육신적인 삶이나 목숨을 잃을 것을 염려해서 가나안 천국의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또 현실에서 불만하고 원망함으로 말미암아 애굽을 사랑해서 다시금 돌아가겠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아름다운 땅 가나안 천국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한다? 사막으로 만들어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사막이 왜 사막입니까? 위로부터
이로부터 많은 물을 받았지만은 그 물이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사망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이라면 그 은혜를 나눠주고 전할 줄 아는 자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되돌려 들을 줄 아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시편 보겠습니다. 시편 106편 24절이에요. 시편 106편 24절. 시편 106편 24절. 읽어보시다. 시작. 그들이 그 죽음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의 장막에 오는 공망 장막에서 원망하고 거기다 밑줄 서요. 그 교회 가운데서 원망하고 이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26절 이러므로 그의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그들은 광야에 엎드려 지키게 하고 교회 가운데서 엎어지게 하고 또 그 후손을 열방 중에 엎드러뜨리고 각지에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말씀처럼 가나안의 천국에 들어갈 소망을 잃어버린 자는 이와 같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아름다운 땅, 그 땅을 어떻게 만든다? 바로 복임의 땅으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그대로 옮겨서 사사기 2장 1절로 4절 말씀에 보면은 길갈,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 맺은 그 길갈이란 그곳, 다른 말로 베델이죠.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 복임의 땅, 슬픔의 땅으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믿는 자가 세상 육신적인 삶으로 되돌아 가고자 한다면은 이와 같이 만들어 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아름다운 천국이 베델의 땅, 바로 길갈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베델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죄악 세상인 애굽에서 믿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교회에서 머무르는 그 기간 동안에 말씀을 삼하여 듣고 지켜 양육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줄 알고서 천국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아멘. 그러나 육신적인 현실에 불만을 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의 말씀을 멸시하게 되면은, 불순종하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버림받아 광야 기간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가나안 천국에는 들어가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내가 걸어가는 광야의 40년 기간이 허송세월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에 40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은 허송세월을 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겼지만은 가나안의 소망을 잃어버린 자에게는 그 시간이 허송세월로 보내고 말았습니다. 이러므로 여호와 하나님께 택함받아 죄악 세상인 애굽에서 구속함을 받아 교회에 나온 믿는 자들은 광야 교회에 머물면서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들은 말씀을 지켜 행해서 누구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천국으로 인도하여 드리신다는 그 소망 잃어버리지 말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왜냐하면 애굽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구속함을 받아 나온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애굽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받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이르러 머물면서 교회를 이루었고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내신 언약의 율법의 말씀을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전해 듣고 그곳에서 행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백성이 되지 못하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는 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거룩한 백성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무엇으로?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이 같은 신뢰가 육신적인 현실의 불만족 때문에 애굽을 사랑해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해주신 언약을 믿고 가나안에 대한 소망을 버리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여호수아와 갈렙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셨습니다. 죄악세상에서 부름받아 나온 중생한 신자는 반드시 광야 교회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바로 직접 인도하여 드리지 않았습니다. 시내산 및 광야에서 그곳에서 장막을 치고 그곳에 머무르게 한 후에 모세로 시내산으로 불러 올려서 그곳에서 호렙산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 호렙산 언약이 무엇인지 한번 볼까요? 신명기 5장 2절로 3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호렙산 언약이 무엇인지 한번 봅시다. 신명기 5장 2절로 3절입니다. 자, 쓰면 아멘. 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 언약을 세웠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아멘. 그 당시에 그 언약을 세웠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놓고서 또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15절이에요. 이 언약에 또 누가 또 세웠는가 한번 봅시다. 29장 15절. 선자와 우리와 오늘날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 이 언약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자, 이 언약이 또 흘러갑니다. 흘러가서 이 언약이 마지막 때에는 누구와 세웠는가 한번 봅시다. 29장 29절입니다. 신명기 29장 29절로 감춰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십니다. 그렇죠. 영구히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후손들까지도 이 언약의 말씀이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호렙산에서 언약을 맺은 그 언약이 출애굽한 2세들에게 전해졌고 그 출애굽 2세들의 그 언약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 언약이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언약을 지키고 행하는 백성이 누구다? 언약 백성이다.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올려서 호렙산 언약 율법의 말씀을 세워주시고 모세로 하여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렙산 언약인 율법을 전해주었어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언약이 바로 거룩한 백성의 이 언약이 오늘날 누구에게? 나에게도 전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들으심을 받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창세전에 택한 바는 불신자, 이 불신자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선물을 얻어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속주로 마음에 믿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원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광야 교회에서 성령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과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심에 그 사역에 순종하기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할 수 있는 기간인 세상에 사는 죄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뜻인 말씀대로 행해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내가 이 세상을 떠나가는 그 기간 동안에 제세 기간입니다. 나에게 그 제세 기간 동안에 나에게 뭐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나를 이 교회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이곳에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말씀처럼 갓난 아이들 같이 말씀의 젖을 먹고 사모함으로 말미암았어. 이곳에서 자라나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애굽에서 6월절 어린 양의 구속함을 받아 나온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세우신 언약의 말씀을 듣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그곳으로 인도하여 들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를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의 말씀으로 옮겨가 봅시다.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명령하고 있는지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아멘. 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과 욕심에 따라 썩어져가는 모습을 따르는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따라 의의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는 자가 되래. 우리 보고 옛사람의 그 구습의 옷을 벗어버리고 내가 예전에 살았던 그 모습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언약 백성의 그 거룩함의 옷으로 갈아입으려. 아담 닮은 인격 닮은 옛사람의 인격을 헌옷 벗듯이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은 자가 되기를 진리로 지은 새 사람의 인격으로 갈아입어서 거룩한 자가 되어야 그 거룩한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된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천국은 새로워진 자가 들어간다. 아멘. 새로운 자가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믿는 자 중에도 갓난 아이들과 같이 신령한 말씀의 젖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먹고 신앙 인격이 자라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가나안 천국에 들어갈 수 있었듯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야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장소였습니다. 그러므로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장소입니다. 왜? 내 신앙 인격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양육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이 교회가 세워졌다 이 말이에요.
광야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러 교회를 이루어서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양육되어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광야와 같은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서로 사랑해서 신자에 있어 성도로 성화되어야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 공중에 신부를 데리러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던 성도는 다시 깨어 부활 휴거함을 당하게 되고 그때 당시에 살아있는 믿는 자들 중에서 세상에 취해있지 아니한 깨어있는 성도들은 변화되었어 영화되었어 휴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내가 신앙인적으로 새로워져야 그 하나님의 나라에 새로운 신령체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로 택함받은 불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선물로 얻어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속주로 믿어 중생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깨달아지면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진리 가운데로 순종해서 신앙 인격이 깨끗해짐으로 말미암아 성화해서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 공중에 신부를 데리러 오실 때에 내 신령한 채로 변화되어서 그 하나님의 나라 영화로운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애굽은 중생신자, 교회는 성화 성도, 천국은 영화 영광이다. 좀 어려운 얘기겠죠. 애굽은 중생한 신자예요. 나온 거예요. 나왔으면 중생한 거예요. 중생을 했으면 신자 된 거예요. 교회는 이제는 신앙 인격이 성화되어서 성도로 거듭나야 할 곳이고 천국은 믿는 자가 영화로움과 영광 가운데 들어가야 할 곳이다 이 말이에요. 이러므로 중생 없는 성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거듭났으면 나와야 하는 거예요. 애굽 같은 세상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은 그곳에서 나와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전도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면서 나와야 합니다. 죄악 세상에서는 그것을 뒤로 하고 나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중생입니다. 그리고 나왔으면 이제는 교회에서 어떻게 신앙 인격을 갖추어라. 천국에 들어갈 신앙 인격 갖추어라. 그래야 천국을 소망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므로 애굽에서 믿음을 선물로 얻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중생에서 광야교회에서 성령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 따라 말씀 듣고 서로 사랑하여서 성화해야 천국으로 들어가는 소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광야교회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여호수아와 갈렙만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들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몇 명이 나왔어요? 출애굽 1세들 몇 명 나왔어요? 장정만 60만 명. 그 많은 숫자가 나왔다 할지라도 광야교회에서 신앙 인격을 갖춘 누구만?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갈 수 있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많은 숫자가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광야교회에서 신앙 인격 갖춘 것이 더더욱 중요하다. 아멘. 민수기 14장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민수기 14장 24절.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인도하여 들으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수많은 자가 나왔다 할지라도, 수백만의 출애굽 1세들 그 많은 숫자가 나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갈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는 마치 예수님께서 12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 마태 7장 21절로 23절의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거기도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 7장 21절로 24절입니다. 아들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예,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 내 그 아버지의 그 뜻대로 행한 자라야 들어가리라. 보다 믿을 수 있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 자가 누굽니까? 사도의 직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의 이름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요 뭐라 그랬어요? 마태 7장 2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때에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인격적으로 너희가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한대요? 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니라.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율법대로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한 자들아 이 말이에요. 불법대로 행한 자들아, 누미야 부정사 아와 율법이라는 노무소와의 합성어입니다. 율법대로 행하지 아니한 자들아, 다시 말해서 계명대로 행하지 아니한 자들아, 나에게서 영원히 떠나가라. 누구라 할지라도, 선지자라 할지라도, 사도라 할지라도, 제자라 할지라도,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자는 어떻게 한다? 내쳐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한 자만 들어오라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택하여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신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뭐 하라고? 구속 때문에, 예수님의 구속 때문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나를 창세전에 택하여 세웠다라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신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왜? 그 다음 절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창세전에 택해 주었대요. 아멘. 이 택하심의 그 목적이 여기 있는 거예요.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신 그 목적. 그러면 성자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주셨대요? 골로새서 1장 21절로 2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그 목적이 무엇이냐? 골로새서 1장 21절로 23절입니다. 하시면 아멘. 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악한 행실로 멀리거나 마음으로 온순하게 하던 너희를 이제 그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로 거룩하고 흠없고 상관한 것이 없는 자로 그 심판대 앞에 나를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나를 구속했대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루지 못하면은요, 하나님의 죽음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도 뭐다? 아멘? 왜 아멘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신 그 목적이 바로 나로 하여금 거룩하고 흠이 없어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세우고자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대요. 그분께서. 그래도 감이 없어. 어렵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그 목적이 바로 너희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신앙적 갖춘 자로 그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세우고자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한 것이 본래 목적이 아니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기 위해서 그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도 감이 없어. 어렵습니까? 또 얘기해요? 또 얘기할까요? 그러니까 교회를 이것을 엄밀히 따지면은 저번 주와 이번 주 시간에 두 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목적은 무엇 때문에?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분께서 죽으신 거예요. 왜?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당당하게 서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아멘?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의 그 고통 가운데서 그 피 흘리신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죽어주신 거예요. 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교회가요, 이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누구를 욕되게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오직 교회가 세워진 그 목적은 거룩한 백성 삼는 그 일이에요.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아멘? 그 교회가 바로 생명계의 교회가 되자고 다시 한번 외치는 거예요. 이 생명계 교회가 이 일을 잘 감당해서 여기에 소수의 숫자가 모여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나라에 전부 다 들려보낼 수 있는 자로 성장시키는 것이 바로 이 목사인 저희의 책임입니다. 이런 위에서 무릎 꿇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래 여러분들이 나와 함께한 동력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질 교회가 왜 세워졌는지 두 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좋습니다. 단 한 구절. 골로새서 1장 21절로 23절 가운데서 22절의 말씀. 왜 예수님께서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는가? 거룩하고 흠이 없어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속의 죽음을 주어 주셨다. 요거 하나만 잃어버리지 말아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한번 살아봅시다. 다짐합시다.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변화되겠습니다. 다짐했습니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들의 다짐처럼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진실한 백성으로 다시금 살아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다짐이
헛된 다짐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르고 진실하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총과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중국어 들었어. 찬송가 510장 찬송 올리면서 준비한 예물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사랑 주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람 주세 물에 빠져 헤매니 건져내려 살리세 죄의 마음 깊어가로 성난 물결 살건져 어린 불이 눈을 가로 잔뜩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람이 주세 물에 빠져 헤매는 건져내려 살리세 너희는 불도 누워라 거친 바다리처럼 일찍 찾아 헤매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의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람이 주세 물에 빠져 헤매니 건져내려 살리세 광고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생명길 교회는 백석총회 경원노회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오로지 주님께서 명령하신 바대로 가르치고 배워서 제자를 길러내는 소망을 간직한 교회가 되겠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어디 총회에 어느 노회에 속해 있는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어야 되겠다 싶습니다. 아멘. 아멘. 다음 주에는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한 주 동안에 경건한 마음으로 한 주 동안 죄에서 멀어지는 삶을 살아서 믿는 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다가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이 교회가 세워지고서 첫 번째로 맞이하는 성찬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준비 잘 하셨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모님은 다음 주에는 좀 바쁠 거예요. 성찬 예식 준비하다 보면은 좀 바쁠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아무래도 좀 분주할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준비 잘 하셨어.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주보가 좀 깔끔해졌죠? 깔끔해졌죠? 깔끔하게 만들어서 뭐예요? 나가서 전해야죠. 그러니까 이것을 전도지로 적극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적극 활용하셔서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저쪽에 우리 성도님 저하고 같이 평택에서 오랜 시간 동안 같이 일하면서
신앙생활했던 분입니다. 같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네, 박원식 성도님이십니다. 식사하시고서 같이 교제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며칠 전에 몇 달 됐죠 아마 아름다운 또 여자분 나오고 여자분이에요. 아직 신앙생활 좀 초보자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새신자예요. 그래서 신앙으로 잘 이끌어 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사모님이 아내 되신 분이 멀미가 너무 심하대요. 외국 분이시다 보니까 멀미가 너무 심해가지고 오늘 같이 와야 되는데 같이 못 왔습니다. 다음 주에는 올 수 있겠죠? 네. 다음 주에 같이 오시면 같이 또 인사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설립 감사 예배가 아마 몰라도 5월 말 아니면 6월 초에 있습니다. 그때는 많은 손님들도 오게 될 것이고 지금 서류가 다 제출됐어요. 저희 교회가 서류가 다 제출돼서 이제 최종적인 심사만 남아 있습니다. 그 심사 마무리 되면은 설립 감사 예배 아름답게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가진 것 가운데 일부를 떼어서 하나님의 것으로 하여서 되돌려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 예물로 말미암아서 죽어간 많은 믿음의 심령들을 다시금 살리는 그곳에 아름답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저희들을 위해서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심의 사랑하심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죽으심과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저희들과 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 역사하심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고 진실한 교회, 거룩한 성도로 양육되어지는 교회를 이루어 보고자 애쓰고 힘쓰는 사랑하는 생명질 교회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가 행하고자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한 곡 올려드리겠습니다. 1절만 하겠습니다. 주의 은총 받은 자여 주께서 인자에게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따라가며 따라가길 시련을 나갈 때도 함께 계심을 증거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딘가 내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뭐도 하는지 얘기해줘. 얘기해줘. 오래가서 마이크 잡고 사랑이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정준아 한국 안녕하세요. 밥 먹읍시다. 목사님 거기 경상도입니다. 밥 먹읍시다. 경상도입니다. 목사님. 묵자. 언니가 힘내요.
얼굴이 튀죠? 색깔이. 자, 도라지 반찬 모자. 살리고 나. 기도 올렸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좋은 음식 주셔서 모두 강건하게 하옵소서. 주님 예수를 받는 그날까지 힘있게 하옵소서. 주님 손길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보고 나오는 손길되고 오늘과 같은 다비다 같은 손길되고 그 손길까지 축복하셔서 보답받지 못한 많은 일들까지 우리 베푸는 손길되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